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세상은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다라고 예언했지만 그 약속은 오랜 세월 동안 조용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백성들은 세금과 억압 속에서 매일을 힘겹게 살아갔어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언제 오실까 하고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그때가요. 나사렛의 소녀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 갈릴리의 작은 동네 나사렛. 크게 알려진 곳도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렇듯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곳을 사용하시지요. 그곳에 평범한 소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된 상태였고 단순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어느 날 마리아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잠시 쉬고 있을 때 밝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놀랐지요. 하지만 천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눈에 보이는 현실로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요셉의 고민과 하나님의 위로. 요셉은 다윗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목수였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마리아를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고 그 마음으로 조용히 그녀를 보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은 요셉의 꿈속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네 아내로 데려오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잠에서 깨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했어요. 요셉의 즉각적인 순종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지요.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 때마침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온 지역에 호적을 명령했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등록해야 했지요.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었기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50km. 당시에는 걸어서 5에서 6일 이상 걸리는 아주 긴 여정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었고 요셉은 가능한 한 조심스레 그녀를 도우며 길을 걸었습니다. 낮엔 뜨거운 햇빛, 밤엔 차가운 바람. 그러나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서로 말하곤 했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네, 두렵지만 믿고 가요. 이들의 여정은 믿음의 길이었고 하나님은 그 길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빈방 없는 여관.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요셉은 여러 여관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방이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자리가 없소. 방이 전혀 없네. 정말 죄송하오.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요셉은 조급해졌고 마리아는 진통이 시작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 준비해 두셨지요. 한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곳엔 방은 없지만 뒤편의 마구간이라도 사용하시겠소?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 마구간은 따뜻하지도 않았고
냄새도 났습니다. 그 안에는 초라한 말구유가 하나 있었지요.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는 포대기에 쌓여 말구유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은혜는 빛나는 궁전이 아니라 초라한 마국간에서 시작되었지요. 들판의 목자들에게 전해진 큰 기쁨의 소식. 그날 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이름은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리고 하늘에는 천군 천사가 등장해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지요. 동방 박사들의 경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하늘에 나타난 특별한 별을 보고 새로운 왕의 탄생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길게는 몇 달을 여행하며 별을 따라 이동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이 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습니다. 헤롯의 위협과 애굽으로 도피. 한편 헤롯 왕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새 왕이 태어났다니? 내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 그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의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었지요. 그날 밤 하나님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요셉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애굽으로 도피하셨고 호세아 11장 1절의 예언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가 이루어졌습니다. 애굽에서의 시간. 요셉과 마리아는 낯선 애굽 땅에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요셉은 목수일을 하며 가족을 돌봤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기를 품에 안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시간은 기록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시며 때가 차기를 기다린 시간이었지요. 나사렛으로 돌아온 예수님의 어린 시절. 헤롯이 죽은 후 요셉은 또다시 꿈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라. 요셉은 순종했고 가족은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했습니다. 나사렛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조용히 자라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아마도 요셉과 함께 목수일을 배우고 마리아의 손길 속에서 말씀을 들으며 성장하셨겠지요. 그리고 그 조용한 나사렛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구원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구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기의 탄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언약, 선지자들의 수많은 예언,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된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지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더 풍성한 성경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